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5장. 5장은 속죄와 속건의 경계에 있는 죄를 다루며 사람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거나 부주의와 부정함 속에서 범하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5장은 죄의 범위가 단순히 명백한 악행에만 제한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역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또한 형편에 따라 재물을 달리 드릴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함께 보여준다. 레위기 5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속죄제, 죄의 책임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를 의미한다. 속건, 죄로 인해 발생한 책임과 손해를 실제로 보상하는 개념을 포함한다. 증언의 책임,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됨을 의미한다. 부정, 접촉이나 상태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맹세, 경솔한 말이나 약속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는 행위이다. 고백,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과정이다. 대체 재물 형편에 따라 다른 재물로도 속죄가 가능함을 나타낸다. 용서,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결과이다. 레위기 5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5장 6절이다.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레위기 5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말하지 않는 죄와 부정에 대한 책임.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의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만일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유죄가 되리라.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사람이 어떤 사건을 보고도 증언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경우나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도 죄로 다루어지느나 이러한 규정은 죄의 범위가 매우 넓으며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한 행동뿐 아니라 태도와 책임까지도 함께 고려된다. 죄의 고백과 속죄 제물.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이후 암컷 양이나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며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를 행한다. 이 과정은 죄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백과 제사는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죄의 문제는 실제적인 속죄를 통해 해결된다. 형편에 따른 제물의 적용.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자기가 범한 범법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죄 헌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삼아 그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먼저 죄 헌물로 삼은 것을 들이되 그것의 머리를 그것의 목에서 비틀고 그것을 아주 나누지 말며 그 죄 헌물의 피를 제단 옆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서 짤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요. 두 번째 것은 규례대로 번제 헌물로 드릴지니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죄를 지은 자는 죄 헌물로 고운 밀가루 1에바의 10분의 1을 자기의 헌물로 가져오되 그것이 죄 헌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에서 그것의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해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같이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그가 이 일들 중 하나에서 범한 죄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 남은 것은 음식 헌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 대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으며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름이나 유향을 넣지 않고 드린다. 이는 소제와 달리 속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시면서도 동시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셨음을 보여준다. 제물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죄를 처리해야 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성물에 대한 죄와 속건의 원리.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로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에서 가져다가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그만 이 일들 중 하나를 어기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을 취해 범법 헌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것은 범법 헌물이니 그가 참으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였느니라. 사람이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경우에는 속건제가 요구된다. 이 경우에는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이는 죄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책임과 손해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속건제는 죄의 문제를 영적인 차원뿐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다. 레위기 5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5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던 광야 시기에 주어졌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과 책임이 공동체 전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증언의 책임이나 부정에 대한 규정은 공동체의 정의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었다. 당시 사회에서도 맹세나 증언은 중요한 요소였지만 레위기는 그것을 단순한 사회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죄는 개인적인 잘못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이해되며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강조된다. 레위기 5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5장은 죄의 범위가 인간의 인식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완전히 인식하거나 해결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속건제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구조는 죄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깨어진 관계와 손실까지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과 연결된다. 레위기 5장은 죄의 책임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그 해결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구속의 질서를 드러낸다. 레위기 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알지 못한 죄뿐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죄까지도 다루신다. 이는 죄의 범위가 인간의 기준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시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신다. 레위기 5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말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일을 직접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피하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나 부정한 일을 보고도 증언해야 할 자리에서 침묵한다면 그는 겉으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침묵이 진실을 가리고 죄를 덮어주며 공의를 막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버렸는가까지 포함한다. 왜 형편에 따라 재물이 달라지는가? 하나님께서 제사의 길을 부자에게만 열어두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형편상 그것을 드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더 가난한 경우에는 고운 가루까지 허락하셨다.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처리하는 길에서 가난한 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신 배려이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재물의 값비싼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마음이다. 왜 죄를 고백해야 하는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려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거나 남에게 돌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고백은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행위이다. 그래서 고백은 회복의 출발점이다. 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속죄의 은혜를 받을 자리에 서게 된다. 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죄는 마음속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것 또는 이웃의 삶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물건을 속이거나 맡겨진 것을 부정직하게 처리하거나 거짓 맹세로 이익을 얻었다면 단순히 제사만 드리고 끝낼 수 없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실제로 무너진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건제에서는 제사와 함께 배상이 요구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웃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손해도 현실 속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단순한 행동의 문제로 보지 않고 책임과 태도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돌아보아야 한다. 드러난 죄뿐 아니라 무심코 지나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